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름에 아주 너무나 더워서 정했는데 뉴스에는 뭐 영상 15도까지 내려간다 그랬는데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내일쯤 내려갈는지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고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매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과일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압니다. 열매. 아무리 나무가 잘 자랐어도요, 열매 없으면요 그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는 있지만 과일나무의 목적의 가치가 상실된다 이겁니다. 어디 한번 복숭아를 선물할 일이 있어서 갔었더니 나무가 엄청 커요. 나무가 엄청 크고 한 3, 4m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나무 키우려면 몇 년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년 걸렸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 산에 복숭아 나무 심었는데 아직도 애기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심은 나무도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열매가 안 달리고 애기 같은데 한 제 키 정도는 되죠. 애기 같아도 뭐 제 가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3년 정도면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꼭 비교를 해봐야 이게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도사공리 쪽에 또 이렇게 뭐 관계가 있어서 갔더니 뭐 나무가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년 키웠대. 3년.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그랬더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심은 나무랑 비교가 되니까. 내가 심은 나무는 가슴팍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거름을 엄청 줬대요. 거름을 엄청 줬대요. 무슨 여러 가지 거름에다가 비료에다가 퇴비, 뭐 소똥에다가 뭐 해서 나무 하나에다가 엄청 쏟아봤대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얼마나 뭐로 비교하면 될까? 리아카 하나는 과장되고 리아카의 반 정도? 그 정도 땅을 깊이 파가지고 둘레에다가 그렇게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냥 과일 막 벌써 이 3년밖에 안 됐는데 100개 이상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교훈을 받아요. 이 복숭아 나무는요 병충해가 또 강하잖아요. 그냥 과일에 잘 맺히려면 병충해를 막아줘야 돼요. 농약을 뿌려줘야 돼요. 꽃 필 때 농약을 뿌려주지 아니하면 그 꽃을 속으로 해서 복숭아 속에 벌레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농약을 줘야 되고 또 거름을 줘야 되고 또 복숭아는 또 이게 단물이 많아서 이 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쏴서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줘야 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열매를 많이 맺히려면 농약을 줘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농약은 뭘까? 구약과 신약이야. 농약은 뭐냐? 사람의 농약은 구약과 신약이야. 왜? 구약과 신약으로 해충들을 막아줘야 돼. 이 사탄이 해충이란 말이야. 사탄이 해충이 이것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약과 신약, 즉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병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병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냥 처발라야 돼. 그냥 농약으로다가 처바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과일은요 농약 덩어리 먹는 거야. 농약을 무공해 농약 안 쳤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농약 안 치면요 여러분 과일이 제대로 안 자라.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 중에서 다 뭘 고르죠? 쭉쭉빵빵한 거 고르잖아. 그건 농약을 제일 많이 친 게 쭉쭉빵빵이야. 그러니까 찌그러운 밤송이 같은 것들이 농약 안 친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는 그렇다 할 수 없지만 농약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름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름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우리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배고프면 기운이 없잖아.
기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활약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봉지로 싸주듯이 해충들이 이렇게 자꾸만 시험 들게 하잖아. 해충이 딱 쏘면은 이 과일이 병든 거는 사람으로 맞으면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를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열매의 비유는 사람의 비유예요. 가시나무 같은 신자, 포도역 같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 같은 신자,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뭐죠? 공통점이 있죠? 가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을 찌르는 거야. 남을 상처 주고 막 그냥 독소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 주는 신앙, 그런 자에게는 누가 열매가 있겠어요? 남에게 상처 주면서 야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와 그러면 오겠어요? 니나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시나무 같은 신자가 아닌지 엉겅퀴 같은 신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맺을 수 없어요. 포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시나무 같아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찔릴까 봐. 내가 세상에서도 찔리고 있는데 저 사람 따라다녀가지고 교회에서까지 또 찔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시 같은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린 뽑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 선한 나무를 말하고 있죠. 선한 나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나무는 생명나무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돼요. 알곡이 이게 씨앗이 퍼지면 30배, 60배, 100배로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된 나무가 뭐죠? 나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어요. 가라지 신자예요. 가라지 신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나무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 찍혀서 불에 던져져서 화목으로 때우고 다른 나무를 갖다가 대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비결은 뭐죠? 과일나무도요, 사랑받는 비결은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거야. 아, 정말 이 나무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예수상초청잔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 말로다가 난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열매가 없으면은 말해봤자 누가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열매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번에 꼭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과일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병충해를 예방하고 거름을 듬뿍 주고 열매를 봉지에 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농약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 농약이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무장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군인이 무기를 안 가지고 가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백마고지 전투에서 제가 이번에 해설자한테 휴가를 갔다가 들었는데 중공군이 한 10,000명 죽었고요. 우리 한국군은 한 3,000여 명 죽었다래요. 열흘 동안에 24번
공격했다가 또 후퇴했다, 공격했다 후퇴해서 24번 싸웠대. 열흘 동안에. 그러면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싸운 거야. 고지를 점령했다 내려왔다. 그래서 한 2m 정도가 산이 깎아졌대요. 하도 포를 쏴가지고. 그리고 땅속에 거기에 사람의 시체가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밟으면 뭉클뭉클했대. 그냥 사람 밟히는 거지. 근데 왜 중공군은 이렇게 많이 죽었냐? 그들은 총을 안 가지고 올라왔대. 그들은 총이 없어가지고 워낙 인민군은 그냥 인원으로 다 밀어붙이는데 수류탄 2개씩 주고서 올라갔대. 수류탄 2개 주고 올라가서 같이 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하고 부둥켜 안고 수류탄 터뜨려 같이 죽으라는 거야. 참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산당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너 수류탄 가지고 가서 죽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군인은 총은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총알을 아무리 쏴도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총알 숫자보다 인민군 숫자가 더 많은 거야. 중공군 숫자가. 그러니까는 쏟아 총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 총알이 떨어지니까 중공군이 올라와서 그냥 수류탄 터뜨려서 같이 죽고 그런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은 3,000명이 죽었고 중공군은 10,000여 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실탄이 없으면 안 돼. 실탄. 우리는 뭐가 실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탄이에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는 거야. 기도는 자주포와 같아. 우리 자주포, 곡사포와 같이 그 뒤에서 빵빵 쏴줘야 돼.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권세를 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정말 이번에 말씀의 권세로 먼저 이 상대방들을요 전도하기 전에 그를 붙잡고 있는 인질로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인질로 포로로 끌려가서 묶여 있어. 근데 멀리서 야 나와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풀어줘야 나오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 풀어주는 건 내가 해야 돼. 그걸 풀어주는 거는 내가 마귀와 싸워서 그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제압을 해야지 그걸 풀어주지. 그냥 잠깐만 나오라니까 못 나오는 거야. 왜? 내가 묶여 있는데.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먼저 물리쳐주고 그리고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야. 이런 역할을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교회학교도 잘 해서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 가장 선한 일은 뭐요?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선한 일이다. 이번에 선한 사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달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달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잔치를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열매로 비유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증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